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페이지수로는 구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지금 봉독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네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언약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간에는 절간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학교는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은혜, 이런 말은 아주 기독교의 전용물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구원, 감사, 축복, 응답, 또 기도, 능력, 사명, 소명, 이런 등등의 언어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그 단어들 중에서도 으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는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반응이 감사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은혜로 생각하면, 아주 작은 일도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도 굉장히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이 마음이 훈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감사하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 듯하다, 이렇게 보고요.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불평하는 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사는 인격이구나, 감사는
그 사람의 성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인격이다. 감사는 성품이다. 똑같은 조건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감사해. 이만한 게 감사하지. 그럼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힘이 들다가도, 어렵다가도, 불평이 나오려다가도, 마음이 뒤틀리려다가도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 이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 바뀌어져. 그래, 그렇게 듣고 보니까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감사는 인격이구나. 감사는 성품이구나. 감사는 조건에 따른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보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의 이유를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고, 나는 보지 못했던 감사의 이유를 그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죠. 감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감사로부터 출발을 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 살 때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감사를 찾고 감사를 보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듯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수고가 하나도 더해지지 않은 상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곳에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하시지요. 거기에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다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살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면서 오늘의 내가 배부른 것도, 오늘의 내가 편안한 것도, 오늘의 나의 쉼도 나의 수고의 결정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후에 사람이 타락이 되고 멸망한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도 사람의 수고를 하나도 더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루어 놓으시고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니 너희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 감사의 인격으로 변화됐으면 좋겠고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하는 성품으로 달라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주신 맥주 감사 절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곳,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무 존재도 광야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척박한 생명의 존재가 불가능한 곳에서 40년 동안을 견딘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겹고 짜증나고 후회되는 일인지 우리는 살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을 그런 광야에서 지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씨를 뿌리고 가꾸어 첫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됐지요. 이 첫 열매의 곡식을 거두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하는 신명기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쎄 빠지게 고생했고 죽도록 고생해서 이건 내가 노력해서 첫 열매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었으며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렸으며 내가 너에게 햇빛을 비추어 주었으므로 꽃피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게 된 것은 그리고 이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너의 공로가 아니라 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얻은 결실에 대하여 요즘은 전자에 속한 생각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후자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얻은 것을 이걸 어떻게 얻은 것인데 그래서 볍살, 보리쌀 한 톨도 흐트러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못 줍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못 먹어요. 이게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전자는 그래요. 전자는 결실을 놓고 이 결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후자는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보리쌀보단 더 이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이 모든 은혜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 보리쌀이 없어지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고 하면 보리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결실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오늘 보릿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기가 결실했다고 생각하고 이 보릿살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보릿살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까요? 아니면 이건 내 수고의 노력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하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에 진정한 축복을 어디다 두고 계신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감사하는 마음에다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수고했으나 너희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내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품는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감사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위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 26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은, 온 성도들은 다 함께 맥주감사절 하나님 존전에 나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장구치고 북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며 복 주시는 최고의 신앙이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성전이다. 반드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10년 안에 5년 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축복받는 신앙이며 은혜 받는 신앙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맥주 감사절은 신앙 회복을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초대교회 맥주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해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은혜로울 때 어떤 생각도 하게 되는가 하면 잘못한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잘못했을 때 회초리가 그를 깨닫게도 하지만, 잘못했을 때 그에게 갑절이라도 많은 은혜를 베풀면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큰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던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년 동안 살면서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했는데, 말씀의 언약대로 살지 못했는데, 기도의 자리도 잃어버렸는데, 감사도 인색해졌는데, 땅의 것부터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라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아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몸둘 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했는데, 오늘도 나를 설교자로 세워주시니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도하게 해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니, 그러면서 맥주 감사절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되는 맥주 감사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열매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니 새로운 믿음과 자세로 살겠다는 결심이 생겨나는 예배가 맥주 감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하나님께나 인간 관계에서 빚진 것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은혜로 다 청산하는 날로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결산이라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서로 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로 지켜야겠다는 결단이 세워지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의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서로 간에 진정한 나눔을 가지며 전도하고 헌신해야겠다.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해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발벗고 나서서 앞장서리라 라고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절기가 되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한 복을 주시는 절기,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절기, 그들을 치료하시는 절기,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절기가 되곤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마음이 동한 물질을 가지고 나와 이런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찬송 부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 이것이 추수감사절, 이것이 맥추감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 자신과 가정, 직장과 사업에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이 있기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말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함께 이루자고 선포되는 기간이 맥추감사절의 절기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고 듣고 그곳에서 신앙으로 간증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부족한 나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며 감사의 인격이 되고 감사하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절기로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맥추감사절을 통하여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말뚝을 받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동안 하나님께 인색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깨끗이 정산하고 아주 큰 것에서도 감사가 보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거리로 가득 찼던 내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 아주 작은 것에서도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예화들 중에 기독교인은 뛰어가다 넘어져 팔이 부러지면 일어나면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게 감사하지. 또 뛰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지니까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게 감사하지. 뛰어가다가 목이 부러지니까 천국 왔으면 감사하지. 이렇게 한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격입니다. 감사는 성품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시작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도 내일도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 라고 나누며 살아가는 맥추 감사절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한 일을 두고도 불평으로 삼았고 순리로 쓸 일도 영리로 바꿔 갔습니다. 주님, 용서받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다시 찬송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어서 이제부터라도 감사의 인격, 감사의 성품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어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걷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며 기도의 자리가 허락되어 싸우니 기도하며 응답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시작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